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저울 앞에서 자유로워지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만약에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신지요? 길을 걷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하는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또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는데 만약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통화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분도 있으십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병원비는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 이런 만약에라고 하는 걱정들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제 주변에도요, 자영업을 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한 분은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예전에는 식당문을 여는 것이 즐거웠다고 그래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면 온몸의 피로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 이제는 어느 정도 걱정 없이 살겠구나 라고 안심을 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이 가게와 통장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곧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메뉴도 바꿔보고 할인 행사도 해봤지만 점점 가게를 혼자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답답함에 눌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라고 하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내 삶을 안전하게 받쳐준다고 믿었던 안전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전망은요,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튼튼하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전망이 낡아서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마치 밥과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안전망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아주 이상한 일을 시키십니다.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날들을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밥 한 덩이와 물 한 잔이 부족해지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그마치 390일 동안, 즉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쪽으로만 똑바로 누워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아침에 해가 떠도 저녁에 해가 져도 그는 일어나 앉거나 몸을 뒤척일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만 바라보면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몸은 점점 굳어지고 등에는 욕창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고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긴 시간 동안 먹을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밀, 보리, 콩, 조 등등 구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곡식을 다 한 그릇에 섞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잡곡밥을 만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여유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거나 긁어모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떡을, 그렇게 만든 빵을 매일 아주 작은 저울에 정확히 달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은 겨우 빵 한 조각 230g 정도였어요. 어른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 빵 한 조각이 그의 하루치 식량 전부였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생수병 하나 정도 되는 양을 받아서 하루 동안 아끼며 나눠 마셔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작은 떡과 물을 보면서 이걸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명령이 뒤따릅니다. 그 떡을 구울 때, 그 빵을 만들 때 깨끗한 장작불이 아니라 사람의 배설물을 태우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사람을 가장 부정하게 만드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평생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제사장인 에스겔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오늘 본문은 그의 목소리를 이렇게 생생하게 전합니다. 주 여호와여, 저는 한 번도 제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은 적이 없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사람의 배설물 대신에 소의 배설물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율법적으로는 소의 배설물 또한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부끄럽고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겪어야 했던 이 모든 이상한 행동들은요, 그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겪게 될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예고편이죠. 이제 곧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할 것이고 성 안의 모든 식량과 물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에스겔처럼 하루하루 빵과 물을 저울에 달아 나눠 먹으며 근심과 두려움에 떨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부정한 것을 먹으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온몸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미리 살아내며 그들에게 닥쳐올 절망의 무게를 앞서서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일을 명령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의뢰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의지하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빵과 물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자기들 삶의 안전망이었고 미래의 보장이었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으면 마음이 평안했고, 마실 물이 풍족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빵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당장 쥐고 있는 빵과 물을 더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풍족함 가운데 빵을 우상으로 삼았지만 성경에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예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 말 그대로 마지막 한 끼였습니다. 그녀가 의뢰할 양식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마지막 양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죠. 상식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에 빵이 아니라 그 빵을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을 했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 먹고 죽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한쪽은 쇠폐하여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마르지 않는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짜 의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월급이 들어와야만 안심하고 월급이 끊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에만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몸에 작은 이상이라도 생기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집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나 안정된 직장 또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내 삶을 단단히 받쳐주는 기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온통 빼앗긴 나머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선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7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하였습니다. 빵과 물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며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진짜 문제는 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것이 진짜 죄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올바로 보기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의사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혼을 죽이는 거짓된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내 힘으로 꽉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게 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텅 빈 공간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스겔이 저울에 달아서 먹었던 그 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근심의 빵이었고 두려움의 빵이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먹을수록 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절망의 빵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으려고 애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내 안의 불안은 여전히 다르지 않죠. 오히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인정의 욕구는 더 커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인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빵은요, 결단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빵을 소개를 해주시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요, 자기들 조상들처럼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의 빵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예수님은 이 땅의 빵, 먹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짜 생명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빵은요, 저울에 달아서 먹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빵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집니다. 에스겔의 빵은 먹어도 부족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했지만 예수님이라는 빵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에스겔의 빵은 결국 쇠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빵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뢰해야 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 총장에 남아있는 돈이, 내 건강의 상태가, 내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저울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온전히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소망은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손에 들린 저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이 저울은 근심의 저울이요 두려움의 저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익숙하게 이 저울을 손에 쥐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재고 또 재면서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아프고 마음이 지칠 때도 우리는 차마 그 저울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그 저울에 올려져 있는 추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돈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어긋나 버린 관계에 대한 아픔이었습니까? 아니면 연약해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저울을 든 채 힘겹게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저울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인생의 무게를 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저울을 내려놓은 그 빈손을 들어서 나를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빈손은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빈손인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다시 저울을 손에 쥐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지? 이 소유의 무게를 재고 그 무게를 잰 걸 가지고 남과 비교를 하고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빵과 더 많은 물을 가지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내 손에 쥔 것의 무게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릴 평안은 내가 쌓아 올린 것에 있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손에 들린 저울을 내려놓고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